네, 오늘 우리가 뜻하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림 하나 보고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2차 선교를 하게 되는데 2차 선교의 그런 과정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때 이제 일부 예배 때 보여드렸는데 너무 이게 안 보여가지고 조금 수정을 하긴 했어요. 조금 더 잘 보이는 것으로. 좀 잘 보이십니까? 이 이상 안 보이는 건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자, 보시면은 그 예루살렘이 여러분 보시는 그 가장 아래쪽에 이 예루살렘이 있고 그 위가 바로 위에 보시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 파송했던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2차 선교 여행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바나바는 그 바다 건너서 키프로스, 제가 빨간색으로는 구브로라고 했는데 보이십니까? 죄송해요. 더 이상 어떻게 기술적으로 더 이상 안 돼요. 이 키프로스라고 하는 현대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이에요. 이제 그 섬으로 가서 바나바는 전도를 하고 바울은 육로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요. 안디옥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길리기아라고 하는 곳이 보이죠. 그 길리기아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소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로로 해서 이제 복음 전도를 하는데요. 길리기아 그 옆이 여러분 보시면 갈라디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갈라디아는 1차 선교 지역이었거든요. 바울은 사실은 2차 선교는 1차 선교했던 그 교회들을 다시 한번 돌보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갈라디아 선교를 하다가 그리고 그 마음속에 아시아를 가고 싶은 그 옆에 지역이 아시아 그 지역이 됩니다. 아시아 지역을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막으세요. 너 아시아 못 간다. 그러더니 그가 이제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현대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트로이 전쟁이 있었던 트로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그가 환상 하나를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인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마게도냐가 이제 이쪽 맨 위쪽에 있는 그 끝이 되겠어요. 마게도냐인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 터키 이스탄불 수도에 보면은 마라 해협이 있습니다. 마라 해협을 놓고 이쪽은 아시아, 이쪽은 유럽이 되는데 유럽의 첫 관문이었던 이 마케도니아 지역을 바울이 전도를 하게 됩니다. 이 마케도니아 지역은 빌립보, 우리가 성경의 빌립보 또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지역이 이 마게도냐 지역이 됩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고 이게 다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이제 여기까지 보시고요. 이제 이 과정, 이제 전도의 그런 과정들 보면요. 2차 선교 여행의 그 특징은 좀 뭐라고 그럴까요? 뜻하지 않은 일들,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말할 때 호사다마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잖아요. 좋은 일에는 나쁜 일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고 옛날 어르신들은 좋은 일에는 막아 낀다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좋은 일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원하지 않는 그런 일로 가기도 하죠. 교회 일도 마찬가지 것 같아요. 우리가 전교인 이 한마음 행사를 했어요. 정말 얼마나 은혜 가운데 마쳤는지 몰라요. 정말 모든 분들이 많은 분이 참석하고 모든 분들이 만족해하는 흡족해하는 정말 그런 행사로 마무리되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는요. 일주일 전에 장소가 바뀌는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행사들 보면 물론 마무리는 참 아름답게 끝나는데 그 과정들을 보면 참 힘에 겨운 것 같아요. 근데 모든 교회 일이 또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실의 일들이 그런 것 같아요. 끝내놓고 보면 은혜로운데 그 과정은 좀 힘든 그런 과정들, 마찰도 있고 의견 다툼도 있고 뭐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성경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나쁜 결과들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 물론 끝내놓고 보니까 다 아름답게 끝났지만 그 과정에 조금 시끄러운 그런 문제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좋은 의도를 가졌지만 나쁜 결과로 나타났던 모습인데요. 먼저 좋은 의도는 뭐냐면 36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며칠 후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1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이제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에 교회가 시끌벅적했죠.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해야 온전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복잡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했죠? 예루살렘에 보내죠. 예루살렘에 보내서 우리 이 예루살렘 그 어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그 결정을 따르기로 하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 결정문을 가지고 옵니다. 그 결정문은 구원을 받는데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확정하는 그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좋은 의도가 뭘까? 바울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선교했던 지역 한 번 더 갑시다. 한 번 더 방문해서 그 교회들의 우리 형제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한번 보고 옵시다 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제안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세웠던 교회, 선교했던 그 지역 한 번 더 방문해서 우리 형제들의 형편을 살펴보자. 좋은 의도잖아요. 그래서 바나바도 흔쾌히 결정합니다.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쭉 흘러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이렇게만 가면 얼마나 좋냐 그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 37절과 38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바나바는 37절 말씀을 보면 마가라고 하는 요한,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친척 관계이죠.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가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가고자 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바나바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평소에는 자기 속내를 잘 비치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평소에는 남이 하자는 대로만 하고 그렇게 따르던 사람이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서 있어서만큼은 한치의 양보 없이 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면 꼭 이번에는 데리고 가야 돼라고 하는 거죠. 저도 사실은 성도님들이 저희가 이제 신방을 하면 제게 묻는 건 뭐냐면 목사님 뭐 좋아하십니까? 꼭 물어봐요. 저는 좋아한 거 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다 잘 먹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좋아한 거 한번 말했다가 맨날 그것만 나와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좋아한 거 있어도 절대 말하지 않을 거니까 묻지 마세요. 근데 성도님들은 어떤 고민이 있냐면 이왕이면 목사님이 정해주면 그것 먹으면 되니까 고민할 것도 없는데 목사님은 정해주지도 않고 사실 저는 무엇을 먹어도 다 좋아요. 특별히 좋아하고 그런 건 없어요. 다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이 리더십에 있어서는 그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리더십은 선택과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이제 이 리더십에 관련되어서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 때에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갈 때 솔직히 저는 관심은 없지만 때로는 한 번씩 제가 우기기도 해요. 오늘은 꼭 이거 먹을 거야. 꼭 이거 먹어야 돼. 이거 먹어야만 돼. 그거는 먹고 싶어 먹은 게 아니에요. 솔직히 그거 먹어도 만족감은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성품이 그걸 좋아하는 거 아니고 그냥 우겨본 거예요. 우겨보고 제가 이제 선택과 결정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한번 해본 것이거든요. 이런 거죠. 바나바는 우기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평소 우기는 사람이 아니라 남이 하자는 대로 따라주는 사람이어서 참 성품도 온화하고 인품이 참 고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기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데리고 가야 된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 동조를 해주면 좋은데 바울이 동조를 하지 않아요. 바울이 반대 의견을 내버리는 거예요. 자,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이 바울은 반대 의견을 냅니다.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냐? 여러분 두 가지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자기들을 떠나 우리와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라고 하는 두 가지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1차 선교 여행에 함께 동참했다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개인적인 이유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 문제 때문에 바울은 크게 상심했던 것 같아요. 마가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크게 상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평가를 하고 있냐면 두 가지 평가입니다. 자기들을 떠난 사람이요, 우리와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죠. 자기들을 떠났다라고, 이 떠남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배신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입니다. 함께 지금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지금 수행을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배신을 하고 그 공백이 생겨버려요. 여러분, 이 공백은요, 그 당시에 있어서 매우 그 일을 행할 때에 하마터면 그 일이 망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의 부대를 보면 그 방패 부대가 있습니다. 로마의 부대가 방패 부대가 있는데 여러분, 이 방패를 들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만약에 나 힘들다고 빠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로 뚫려버리는 거예요. 거기로 뚫려버리면 한 사람 빠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괴멸이 돼버리는 거예요. 전체 부대가 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수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방패를 던진다라고 하는 것이 수치스럽다라고 하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자기가 해야 될 그 일을 하지 않으므로 그 한 사람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피해를 봤기 때문에 방패를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그런 이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자기들을 떠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평가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냥 마가 한 사람이 떠난 것으로 개인의 일로 치부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공백이 생김으로 전체 공동체가 하마터면 괴멸될 뻔했다라고 하는 것. 다시 이야기하면 1차 선교가 망칠 뻔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을 떠나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일하러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냐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개인적인 일이 생겼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려요?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이거는 바울이 바라볼 때는 선교사로서의 자질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된 거죠. 그래서 38절 하반절에 옳지 않다, 여기서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은 그 일에는 합당하지 않다, 그 일에는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평가는 이런 겁니다.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요? 마가는 선교사로서의 자질이 없는걸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참 무능한 사람이구나,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면에 있어서 참 자기 일을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평가하면 안 돼요. 선교사로서는 무능할지 모르지만, 선교사로 감당하기에는 참 부족할지 모르지만 다른 부분에는 넉넉하게 사역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피아노를 못 쳐요. 저는 피아노는 못 치지만 나름 노래는 어때요? 여러분 생각할 때 나름 노래는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동의를 해줘야 그 다음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에게 일을 맡기는데 저에게 피아노를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피아노를 칩니다. 제가 칠 수 있는 곡은 학교종이 땡땡땡, 이거 외에는 없어요. 자, 그러면 뭐라고 말할까요? 저 목사님은 피아노에는 자격이 없네, 피아노 치는 데는 합당하지 않구나. 피아노 치는 데는 합당하지 않지만 다른 것에는 무능한 게 아니라 그 일에만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선교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선교 목적에는 마가는 합당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믿음도 좋고 정말 많은 사람에게 덕망도 있고 또 존경도 받는 그런 사람일지 모르지만 선교에 있어서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경론을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그래서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다가 이 문제 때문에,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 때문에 나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다투고 서로 각자의 길을 가게 돼요. 그래서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네 길 가고 나는 내 길 가겠다, 이렇게 갈라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데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바나바와 바울의 모습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바울을 끌어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바나바를 믿고 따르는 그런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1차 선교 여행을 보세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그런 전우회가 있는, 그렇게 함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고생 정말 힘들게 교회를 일구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절대 헤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은 평생 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마가라고 하는 이 사람을 데리고 가는 문제 때문에 이 두 사람이 크게 다투더니 서로 갈라서 버렸대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분들 볼 때 아마 저분들은 평생 갈 것 같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별 문제도 아닌 것 같은데 서로 양보를 안 해버린 거예요. 서로 양보를. 둘 중에 하나가 양보를 했으면 뭐 가능했겠죠. 그런데 서로가 한치의 양보가 없는 겁니다. 마가를 데리고 가는 그 문제에 있어서 바나바는 꼭 데리고 가야 되겠다. 평소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은 분인데 왜 그렇게 자기 주장을 하는지. 바울과 같은 경우는 절대 불가요. 사역에 있어서만큼은, 이 선교 사역에 있어서만큼은 저 사람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 두 사람이 이제 심하게 다투고 이제 각자의 길을 가게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둘이 그렇게 다투었을까?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 일은 잘 못하더라도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 마음 다치지 않게 만드는 사람. 그래서 사람 중심이 바나바. 그의 바나바라고 하는 말이 권위주의자, 사람을 위로한다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바나바는 사람 중심이고 바울은 일 중심이라는, 일 중심. 사람 좀 다치더라도 일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이렇게 사람 중심하고 일 중심 이렇게 서로 부딪히니까 서로 싸우게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 둘이 이제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39절 말씀은 바나바는 그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배 타고 이제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으로 그는 가게 되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온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데리고 육로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지도에서 봤던 대로 육로로 이제 진행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4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41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자, 우리는 지금 이 2차 선교가, 물론 우리는 결과는 알고 있어요.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보면요, 시작부터 무너질 뻔했어요. 떠나기 전에 둘이 크게 다툼으로 일이 안 될 뻔했잖아요. 일이 무너질 뻔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바울 같은 경우는 전도를 할 때에 그는 이 갈라디아 지방 옆에 있는 아시아 지역에서 전도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막으셔요. 계속해서 막으셔요. 너 거기서 전도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꾸만 막으시더니 어느 날 그가 환상 하나를 보는데, 오늘날 유럽 지역에 있는 마게도냐인이 그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거죠. 마게도냐는 생각을 못했어요. 마게도냐는 바울의 마음속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가 마게도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2차 선교의 그 특징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이런 겁니다. 뜻하지 않은 길로만 가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어긋났어요. 이 바나바와 함께하지 못하고 처음부터 어긋나더니 중간에서도 자기가 가고 싶은 가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어긋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보니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자기의 뜻대로는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나중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냐면, 바울이 그 시대의 세상의 중심지였던 로마까지 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까지 인도하고 계셨는가. 내 인생의 계획들이 다 무너졌어요. 잘 안 됐어요. 사람과도 다투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곳은 가보지도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갔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 그것을 깨닫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바울이 성공적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41절 말씀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중도에 포기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작부터 초장부터 나 기분 셌어 이러면서 포기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요, 한 가지 비전이 있어요.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일,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그 일에 대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일을 해 나갔을 때에 결국에는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도 보면요, 참 습관이 중요합니다.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고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과 다투면, 이제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처럼 이렇게 다툼에 문제가 생기면 에이, 나 안 해, 이렇게 다 놔버리는 거죠. 이럴 바에는 나 안 할 거야.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탓을 안 해요. 다 남 탓이에요. 네 때문에 그런 거야. 네 때문에. 네가 나 기분 나쁘게 만들어서 안 하는 거야. 그리고 환경 탓하는 거예요. 이거는 될 수 없는 환경이다 이러면서. 여러분,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남 탓합니다. 그리고 환경 탓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기 바빠요. 그리고 일이 되든가 말든가 관여도 안 해요. 자기 때문에 일이 망쳐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습관이 자기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또 올 게 왔네 뭐.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나쁜 일이 생기잖아요. 또 올 게 왔네. 이것도 지나가겠지. 이것도 내가 이겨내야 될 것이지. 남 탓하지 않아요. 환경 탓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이 있어요. 그 어려움 앞에 주저앉으면 그냥 그 사람의 한계는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가 그 사람의 한계예요. 그러나 이것 이겨내면 또 다른 그런 세계가 그 사람에게 주어져 있거든요. 세상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은 이거예요. 남 탓할 것도 없고 환경 탓할 것도 없어요. 내가 그 문제를 이겨내느냐 이겨내지 못하느냐의 그런 문제가 주어져 있는 것이죠.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남 탓하지 않아요. 환경 탓하지 않아요. 이것도 내가 이겨내야지. 그 문제를 회피한다고 여러분 그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를 옮기는 분 보면 거의 3년마다 옮겨요. 왜 그럴까요? 처음에 그 교회 가니까 야, 이 교회 좋더라. 3년 지나면 똑같은 문제가 반복이 돼요. 못 벗고 보게 되고요. 야, 이것도 뭐 다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네 그래요. 3년마다 똑같은 문제가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내가 회피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극복하고 이겨내야 될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좋은 습관,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걸 회피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 남 탓하지 마시고 환경 탓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든지 이것을 이겨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면 이겨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뭐냐? 여러분, 바로 41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라고 하는, 여러분, 절대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망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내가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일들 극복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바울이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잘 될 줄 알았어요. 바울과 바나바 정말 한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웬걸요, 처음부터 그냥 무너질 뻔했어요. 바울과 바나바 사이가 갈라졌다는 건요,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교회 일도 보면요, 정말 교회 일에 이렇게 짝꿍이 돼가지고 잘 뭉치는 분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 보면 탁 틀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거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극복하면 되는 거예요. 회피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극복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그 일만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나중에 결과를 보면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잘 마무리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뜻하는 길로 가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교회를 견고하는 그 일에 힘쓰므로 어느 순간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고백할 수 있는, 교회를 견고케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